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제32가 한국의 순교 성인에 대해서 알아볼 저희들은 먼저 소개하실까요? 대한고등학교 교목신부로 있는 김문경 비호신부입니다. 온천성당 보좌 신부로 있는 강호성 요셉 신부입니다. 네, 밀양 간물 생태학습관의 보관장으로 있는 유상우 강원 아우구스티노 신부입니다. 한국 순교 성인들 하면 이제 저희 동기 신부님 유상호 신부님이 또 한국 순교 성인 3명이 있는데 3명이 뭐지요? 예, 저는 이광원 아우구스티노 성인에 따서 세례명을 광원 아우구스티노라고 쓰고 있습니다. 동생분도 한국 성인이었죠. 예, 동생은 광열 요한입니다. 이광열 요한이고 저랑 뭐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제 동생이 형제듯이 이광원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이광열 요한 성인도 서로 형제 성인입니다. Oggi celebriamo questa vittoria in Paolo 오늘 우리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안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승리를 경축합니다. 이제 그분들의 이름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이름 옆에 나란히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환희와 영광 속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함께 참여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현재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103위 성인은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집전으로 시성됐으며 124위 복자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집전으로 시복됐습니다. 또 땀의 순교자라고 불리는 한국교회의 두 번째 사제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은 마지막 기적 심사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처음 본 영상은 윤지충 바오로를 비롯한 124위 순교자들의 시복 영상을 먼저 봤습니다. 혹시 저때 대한 신부님들의 기억이 되십니까? 김 신부님은? 저때 여름 참 더웠던 것 같은데 저는 시원하게 집에서 TV로 시복 직장을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강 신부님은? 저도 뭐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우리 신학교 때 우리는 그때 여름에 다 함께 신학생들이 이렇게 해미 성지에 가가지고 그때 교황도 만나고 하면서 이제 했던 그래서 비바 빠빠를 외쳤던 그 기억들이 이렇게 생생한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마스크 안 끼고 있는 모습이 부럽네요. 네, 당시에 이제 교황님께서 주재하셨던 미사 중에 광화문에 있었던 시복미사, 저희는 이제 그때 AYD 그렇죠. 청년대회, 아시아 청년대회 폐용미사를 간다고 저 때는 가고 싶어도 못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103위 순교성인 시성식에 있어서 파격적인 면이 있었는데 시성식은 원래 교황님이 직접 주재하는 것이어서 로마에서 맞죠? 주로 베드로 성전에서 네. 거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었는데 아비뇽 유수 때를 제외하고 이 원칙이 첫 번째로 깨진 사례가 바로 한국 순교자의 시성이었습니다. 마지막 기적 심사 이제 남기고 있다는데 저희가 성인이 될 때, 시복이 될 때 필요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기적 심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무엇을 심사하는지 좀 더 먼저 알려주실까요? 이렇게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경자 칭호를 받게 되죠. 조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종이라고 하는 가경자 칭호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시복을 해서 복자라는 칭호를 얻고 나중에 성인 품에 오르면서 성인이 되는데 이렇게 가경자 이후에 이제 시복을 할 때 이렇게 두 가지의 기적 심사를 합니다. 또 복자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또 두 가지의 기적이 이렇게 더 필요한 그래서 아주 성인이 되기까지는 그 길이 참 험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한국 순교 성인들은 특별히 순교 자체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한 그 자체가 바로 목숨을 건 기적이었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적을 이렇게 관면받고 또 교황님께서 특별히 하나의 기적은 특별히 교황 권한으로서 관면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적을 했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성인으로 이렇게 품에 오르게 되었죠.
네, 시복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시복 대상자, 그러니까 하느님의 종, 가경자가 되게 되면은 공적 경배가 금지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아직 시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전례적으로 공적으로 경배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적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를 두고 기도를 했을 때 뭐 치유라든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기적이 이루어질 때 기적심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 계신 분은 누구죠? 예, 누구십니까? 한국 최초의 이제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인데 혹시 최초의 순교자가 한국에 누군지 아십니까? 윤지충 바오로 성인인데 성인 아니고 복자로 맞네요. 큰일 날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신해 박해죠, 맞죠? 네. 신해 박해 진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혹시 김문규 신부님 진산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한번. 그때 윤지충 바오로 복자께서는 고향에 내려가서 난 그래도 천주교 교리대로 살겠다 하면서 조상 제사를 유교식으로 모시지를 않습니다. 그게 소문이 멀리 나가서 이제 박해가 시작이 그렇죠. 된 네. 사건이 진산 사건이고 처음으로 한국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윤지충 바오로 순교자입니다. 네, 계속 영상 보시면서 다음 이야기 나가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교회는 현재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하느님의 종 신상원 보니파시오 아빠스와 동료 37위의 시복 시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는 조선 왕조 치하에서 신앙을 위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한국 교회 초기 공동체에서 주요 역할을 하다가 1785년에 순교한 이벽 요한 세례자를 비롯해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권철신 암브로시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1879년까지의 순교자들입니다.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는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입니다. 1901년 제주교난 순교자들과 한국전쟁 직후 공산당의 박해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20명의 외국인 선교 사제와 3명의 외국인 수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종 신상원 보니파시오 아빠스와 동료 37위는 성 베네딕토의 덕원 자치 수도원구와 함흥 대목구 지역에서 사목을 펼치다 한국전쟁 전후로 북한 공산정권에 의해 순교한 분들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순교신앙은 제2의 박해기라고 부르는 한국전쟁 시기에 다시 한번 불타올랐으며 우리 안에 깊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과 살인이 행해지던 전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들이 보여준 선택과 행동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가르침과 모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박해들을 봤는데 우선 근현대사 넘어가기 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있었던 큰 박해들 한번 강호성 신부님 좀 설명해 주시지요. 네, 4대 박해 너무 설명하면 참 긴데 짧게 얘기하면은 먼저 이렇게 신유 박해라고 해서 1801년에 시작된 박해인데 이렇게 그때 주문모 신부님 비롯해서 또 많은 분들 순교하시고 또 특별히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 그때 당시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신부님들을 한국에 모셔오기 위해서 이렇게 신부님들 모셔오기 위한 노력들이 그때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기해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도 이렇게 또 외국인 세 분의 신부님들도 이렇게 순교하시고, 그때 정화상 바오로 우리 성인의 상제상서라고 해가지고 제상들에게 이렇게 첫 번째 우리 천주교 호교론서 그런 것들이 올라가게 됐던 일들이 있었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또 잘 아는 병오 박해라고 해서 이때 이제 김대건 신부님께서 이렇게 또 순교하시는 그 때가 맞죠. 그때 그렇게 되고 또 이어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병인 박해,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이렇게 가장 혹독한 박해가 있었던, 가장 많은 분들이 순교했던 때가 아마 병인 박해이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박해가 이렇게 진행되었죠. 그러면서 한 10,000명 이상의 우리 성인들이 이렇게 순교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 이후에도 천주교에 대한 그런 탄압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영상에 나왔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제주에서 있었던 일과 그 이후에 해방이 되어서도 북쪽에는 공산주의는 종교의 자유가 없죠.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북쪽에는 지금 두 지역이 남아 있거든요. 덕원자치구와 함흥이 남아 있는데 상징적으로 해서 함흥은 춘천교구장께서 서리를 맡고 계시고 덕원자치구는 베네딕토 외 아빠스께서 자치구장 서리를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상에서 보았던 홍영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2, 신상훈 보니파시오 아빠스와 동료 73위는 조선시대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조선시대 때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린 분도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 이후에도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의 그런 노고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공경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분들이 모범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순교 성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뿌리내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선조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셨습니다. 당대의 엄격한 신분 사회 구조와 맞서 형제적 나눔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모진 박해 속에서 인간적인 모멸감과 수치심을 견디며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느님을 믿고 바라고 사랑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박해 시대의 신앙 선조들처럼 피해 순교를 요구하는 박해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의 거센 물결은 우리에게 또 다른 순교를 요구합니다. 가정과 교회, 사회 안에서 복음적 삶에 충실히 응답하기 위해 매 순간 순교자적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마다 자기 길에서 성덕의 소명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무한한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 가정을 부양하고자 열심히 일하는 남자와 여자, 한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노수도자처럼 한결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서 곧 우리 옆집 이웃 안에서 성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순교자들이 보여준 성덕의 표양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하느님의 생명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 다양한 증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현대의 또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은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의 순교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애타게 바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올해 2021년이 우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무슨 200주년이죠? 탄생 200주년 희년을 200주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탄생 희년의 주제 성구가 뭐였습니까? 당신이 천주 교인이요? 라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천주 교인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천주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또 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희는 물러갑니다. 안녕.